이영표 선수를 좀 모시고 싶었는데 유튜브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저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음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죽을 수 있지요. 우리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마음으로 답변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얘야,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정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답변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아직 어디 갈지 모른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돈, 공로, 어떤 자격, 어떤 수행,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 위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신의 나라예요. 천국 가려면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착한 일 몇 번 좀 했다고, 수행 좀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해야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얘기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다, 내 나라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내 나라로 오는 것을 선물로 나눠준다. 너희들이 뭔가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냥 나는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 말씀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우리들 선입견도 똑같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여간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 하여간 좋은 데 가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다고 나에게 오는 것 아니야. 내 나라는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내 나라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그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선물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밖에서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너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너 수행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너 구제를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네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걸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만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못을 박아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죄가 뭔데요? 죄가 뭐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난 나쁜 일 안 했어요. 나쁜 일 안 했다 그럴 땐 이런 거예요. 난 살인 안 했어요. 난 누구 폭력 행하지 않았어요. 난 도둑질도 안 했어요. 난 간음도 안 했어요. 난 깨끗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뭐냐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럼 죄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위로만 나타난 죄를 죄라고도 하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도 죄, 말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럼 그것도 죄예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럼 그것도 죄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 뒤에서 욕을 했어요. 그것 다 죄예요. 누군가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느냐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걸 제일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인 아닌 사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한 적이 없으세요? 시기 질투한 적이 없어요? 훔치려는 마음만 품어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 안 품은 적 없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끼어들면 이런 욕이 안 나와요? 그거 다 죄라면. 전 저런 건 없어야 돼. 이게 다 죄라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었다고 하십시다. 저거 그냥 없어져야 돼. 저런 건. 저런 건 귀신이 안 들어가고 뭐하나. 이렇게 말만 해도 이게 죄라면, 누군가 시기 질투했다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해서 죄라면 하루에 3번씩만 죄를 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1000번이에요. 3 곱하기 365, 1000 이상이 나오죠. 10년이면 10,000번이에요. 한 80년을 산다면 우리는 8만 번 죄를 져요. 근데 착한 일 조금 했다고 좋은 데가, 조금 이렇게 구제를 했다고 좋은 데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 그리고 내가 착해, 내가 완전해. 여러분, 완전하세요? 그럼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이제부터 나 죄도 하나도 안 질 거야. 난 산속에 들어가 있을 거야.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난 거기서 혼자 살 거야. 그럼 마음의 움직임으로서는 죄가 안 생길까요? 사람은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품고 살아서 죄인은요 다 멸망을 받아야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2가지 성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세요. 진짜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있거든요. 귀신들은요 얼마나 심술이 있는지 몰라요. 귀신은요 거짓말도 치고 그래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안 맞았어요. 그럼 점쟁이한테 따지러 가면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장난쳤어 이래요. 정말 그래요. 장난 한번 해본 거야. 너 그걸 그대로 믿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이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운명은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혼자 못 가. 너희들 함께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마귀가요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우리 행사하고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고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의롭다는 건 뭐냐면 그분은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재판하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아이고 그래 다 용서해 줄게, 니네들 너무 불쌍해, 내가 다 천국 보내줄게. 그럼 하나님은 재판장의 자격이 없어요. 어떤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가 자기 친한 친구가 이렇게 재판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저 내 친한 친구인데, 오랜 친구인데 하고, 야 너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판사 나중에 그만두라고 사람들이 데모를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참 의로우세요. 그래서 사랑도 많고 의로운데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근데 한쪽으로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벌을 내실 때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한다고 그랬어요. 난 너희들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 난 너희들 다 천국에 오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하시다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네가 세상에 가야 되겠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가서 저들을 좀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네가 이제 두 가지를 하거라. 뭘 하냐면, 하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살아라. 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 너 가서 사람들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너 다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아람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다 갚았어.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매달 갚기 시작했어요. 이자를 포함해서 갚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100만 원이 남았어요. 100만 원을 딱 갚은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이 다 갚았어 할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건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갚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죄값을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책 한 권 있어요. 이 책에 우리의 죄가 써있는 책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행위의 책이 있는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죠. 우리 인생 살면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기억나게 될 거예요. 어떤 순간에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과거가 막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그런 순간 있죠.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다 생각나요. 행위책을 들고 있을 때 주마등처럼 내 모든 죄가 다 생각나요. 그게 이 행위체예요. 이 행위책을 펴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어있고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살아난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근데 그분이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올라갔다는 뜻이 뭐냐면 하늘의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드디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었는데 드디어 천국 문이 열렸다.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길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너희들이 나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믿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손을 올릴 때, 손을 벌릴 때, 이 손은 무슨 손이냐면 거지 같은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느냐 하면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예전에 어떤 교장 선생님을 전도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회 몇 번 나왔어요. 한 몇 달 나왔나요? 그리고 안 나오세요. 그리고 찾아갔어요.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죽어서 나는 그러면 천국 가는데 내 아내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 있어.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배신해? 내 안에 있는 내 아내가 사는 지옥에 나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되지. 아니, 난 그동안 내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 내 안에 있는 곳 나도 갈 거야. 그리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난 지옥 가도 돼. 여러분, 지옥 가면요 못 알아봐요. 지옥 가면 아내고 뭐가 없어요. 지옥은 단절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없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10,000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1억 년 지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안 가겠대요. 사람들이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예수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대쪽같이 살았는데, 난 그런 예수 믿으면 나 죄인이라고 했는데 난 그렇게 못하지. 창피해서 난 그렇게 못해. 여러분, 이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요,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깨끗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인이 받는 거.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손을 펴면, 그래, 네가 오늘 내 자녀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거든요. 한쪽 강도는 막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가 구세주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내봐라. 그럼 믿겠다. 그랬더니 한쪽에는 강도는 시끄럽다. 우리는 죄를 져서 죽는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50년쯤 다니면 천국 갈 거라고. 여기서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은 순간적으로, 지금도 순간적으로 내가 죄인 맞구나.
아, 내가 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 나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네.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했더니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기독교는요, 죄를 해결하는, 용서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죄가 깨끗해져서 내 죄가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서 하나님 볼 때 깨끗하네, 너 죄 없네. 그래서 완전한 자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멘이라고 한번 답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동안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군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 몇 마디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거절하지만 않으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나는 싫어. 난 죽어도 못 믿겠어. 여러분, 아까 우리 이영표에서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에 베팅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이 시간 천국 백성이에요. 나 근데 왜 느낌이 없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느낌이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 태어날 때 병원이구나. 정말 좋다. 내 세상에 태어났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됐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막 기뻐해요. 막 좋아요. 근데 난 태어난지를 몰라요. 근데 언제 태어난지 알게 되죠? 엄마 젖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도 들어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이 청소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 누구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다면 처음엔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 말했다고 나 이제 천국 가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요.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셨다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느끼고 깨달을 때는 시간이 은혜를 많이 받고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참 좋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게 들어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예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막 전도라고 다녔어요.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그러니까 왁작지껄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대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며? 그 사람 누구야?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람. 그 얘기 좀 한번 제대로 좀 해주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죽었대요. 이게 진짜야?
진짜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어?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정말 그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시작되는 감정이에요.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나님이, 정말이야? 그럼 내가 그분을 좀 잘 섬겨드려야 되겠네? 진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눈물도 나고, 감사하다. 감사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인생을 이야기합시다, 늘 이야기해요. 인생을 이야기합시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광설 정신병원 원원장님하고 같이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맡은 적이 있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 있으면 전화로 받고 바로 거기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지금 생각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몰라. 별 질문이 다 들어오면 다 받아줘야 돼. 이런 이단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럼 이단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교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다 설명을 해주는데, 한 번은 어떤 중년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운명이 결정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로마 가톨릭이 죽은 사람을 천국 보내는 면죄부라는 걸 막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 간다고 가르쳤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딱 얘기했더니요, 막 중년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방송인데, 생방송인데 막 방송으로 우는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리부터 시작해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냐 물어보니까 그 중년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아들이 모건대학교를 다녔다. 2학년 다니다가 2학기 때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 효자래요.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군대 가면 종교 행사 있는데 어디로 갈까?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대. 어디 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기 전에 불당에 가. 우린 다 불교야. 그러니까 엄마 알았어, 나 불교 다닐게. 그러니까 모건대 다니는 기독교 학교거든요. 이 아이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간 사이에 이 엄마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우리 아들 오면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그런데 얼마 뒤에 소식 왔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군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엄마가 매일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 말해줬는데 천국 가게. 이걸 몇 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리고 정말 천국 갔을까 하고 인생을 이야기합시다 해야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구원 못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늦었다고. 뭐라고 위로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 혹시 그 아들이 모군대를 다녔는데 모군대는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채플 시간에 혹 어떤 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혹시 그 아들이 마음에 그렇게 품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군대 혹시 갔더라면 혹시 구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했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나날들이 있고 별일들이 다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데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하겠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매 불교도 인정하고 천주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왜 니네만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냐? 아주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으라고 하겠지. 없어요. 이 세상 이제까지 기독 이 모든 역사가 6,000년이 넘는데 6,000년 모든 역사의 모든 종교에 어떤 곳에 들어가도 하여간 그 산속 깊은 데 들어가도 다 종교가 있거든요. 원시인들 식인종도 종교가 있어요. 근데 신이 내려와서 죽었다 이런 건 없어요. 기독교만 물속에 빠진 우리들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라고 만들질 않았어요. 인간이 그 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천국을 만들어 놓았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안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선택한 세상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유치원생이 자살하고 싶대요. 유치원생이 이런 나라를 만든 게 누구예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사랑하면서 편하게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진짜 기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합니다. 잘못 믿어서 그렇지.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얘기해요. Holy man is happy man이에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 인도해 주마. 야, 네 앞길 열어주마. 하나님이 그러는데 누가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다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또 마음 가운데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내가 교회 좀 다니면서 또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한데요.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